11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다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삽의 시 50편 아삽의 시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찢김을 당한다는 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3절에서는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 겸손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 그 행위가 옳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의 시를 한 편 더 보면 아삽의 시 70편을 보면 아삽의 맞쓰길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절, 37절 시편 70편 36절, 37절을 보면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느냐면 우리의 입술이 거짓됨을 우리의 입술로 아첨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거짓되게 선포하는 것을 이 아삽의 시 70편 3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정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선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아삽의 때로부터 이 경건한 믿음과 진실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그 예배 의식에 대한 예언을 비탄과 저주를 섞어가면서 그때부터 이 예배 의식에 대한 예언을 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히스기야 시대에 마치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요시야 왕을 연상시키는 요시야 때의 어떤 종교개혁, 종교의 정화를 보는듯이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교 정화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물론 그 지시가 일방적이었고 하달식이었지만 이런 정화 예식을 통해서 시도되었던 것이 과연 백성들의 마음까지 변화가 되었는가에
문제는 의문으로 남는 것이지요. 마치 그릇의 겉모습은 깨끗하게 닦았지만 내면 정화되지 아니한 그런 모습처럼 이루어져 갔다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시도한 개혁이 나오는데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리고 모든 예배의 절차를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광야를 걸으면서 모세의 노뱀, 모세가 만든 노뱀을 그때까지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노뱀도 없애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노뱀을 제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느우스단이다. 무슨 뜻인가요? 놋조각이다.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침을 가하는 그런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종교의 모습은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겉모습이 아닌 겉모습만 거룩한 예배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형태인가,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나 요시야 시대나,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준엄하게 부딪혀왔던 그 문제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시대의 예배 현장까지 그 피를 토하는 듯한 선지자들의 선포를 귀담아 들어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 자세는 과연 그 시대와 얼마나 다른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 현장에서 내가 부셔지지 아니한다면, 예배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지는 진액의 상태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예배 현장에서 나이가 세상의 위치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리면서 앉아 있다면, 이 예배 현장에서도 내가 진실하지 아니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음성은 미가서 6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우리의 들려주는 음성, 숫소의 향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기름이 강물같이, 짐승들의 기름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런 기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입술로는 가장 경건한 것처럼, 가장 선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예배의 자리의 삶과 삶의 자리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동일하지 않다면 우리는 위선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자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강력한 선포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말씀드리면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요시야 왕의 어떤 왕의 개혁, 그런 분위기를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멀리 떠난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정화를 시도하는데 위에서부터 시작된 일방적인 이 개혁이 과연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변화를 일으켰는가, 이 부분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한 심령에게 이사야의 이 물음을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매 순간순간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문제와 직결이 되느냐면, 우리의 위선적인 자세, 우리의 위선적인 예배는 영적인 내 상태가 무지한 상태다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백성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접근해 보면 이 말씀의 깊은 의도는 우리 그 예배의 의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의 시간에 맞게, 이 예배의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습관화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이 세상에서 예배의 사람이다, 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다 라고 포장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보십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몇 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 번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내가 변화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삶의 현장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 이것이 곧 예배장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실로 두려운 것은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어떠한 저항도 부딪힘도 없이 마음껏 순응하고 동화되어서 살다가 이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읽혀지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는 것이지요. 입술로는 홍경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떠났다 라고 하는 이 아픈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외식하는 자, 오늘 이 시대에 위선을 떠는 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그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말씀을 본다면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기 위해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화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그들이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찌 보면 마음에 독침을 품고 왔는데 어떤 독침이냐? 예수님께서 어떤 실수를 하는가? 어떤 책잡힐 일을 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덫을 놓아서 잡을 것인가? 이 궁리를 하고 마치 특공대처럼 파견되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마치 요즘의 파파라치처럼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한마디 한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이 엄청난 반응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그들은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그 수만 킬로를 달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근데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을 떼기 전에 손을 씻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눈에 이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들이대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을 왜 음식을 먹기 전에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부정한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출애굽기 30장과 40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손을 씻는 그 정결례식은 좋은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자, 손을 씻는 이 권면사항,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서 그 계명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람에 의한 가르침으로, 사람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 뜻이 왜곡되었다면 그것은 종교를 빙자한 족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권면해야 할 사항이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종교심을 가늠하는 척도처럼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위선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장로들의 오래된 관습에 의한 것들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마치 인간의 입에서 덧붙여진 그런 습관과 그런 자기네들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마치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척도로 사용되어진 이런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면할 사항과 지켜야 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치 그런 것들이 정의인 것처럼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보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때 예언하였던 것이다. 어떻게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보면 너희가 신경 쓰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릇에 겉만 깨끗하게 닦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지요. 그릇의 겉은 깨끗하다마는 그 속에는 악독함이 들어있고 온갖 죄가 가득하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종교의 행위처럼 이 세상의 온갖 죄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그것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것이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삽의 시편 50편과 아삽의 시 78편을 다시 읽어보신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사야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도 준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적용시킨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위선자들이여 라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 가지고 마치 본질인 것처럼 호도하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예배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치 이런저런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모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마치 법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몇 명의 수가 더 늘었다, 부흥이 되었다, 너도 나도 이 교회 저 교회 다 그런 시스템을, 그런 프로그램을 뭘 써서 내자, 뭐 하자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게 왜 위험한 거냐면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로 살지 못하는데 그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억지로 그런 것처럼 나를 과장하고 나를 그런 포장지에 싸서 나를 보여주게 된다면 나는 결국 그 포장지에 갇혀서 숨을 쉴 수 없는 자로 누가 만든다는 겁니까?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선하고 힘없는 성도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이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모이는 사람이 많은 게 부흥입니까? 그런 교회에서 사람을 벽돌 취급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큰 건물을 이루는 벽돌 하나의 가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부흥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이 교회인 줄, 한 심령 한 심령이 천하인 것을, 한 심령 한 심령이 모여서 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이 귀하고 거룩한 뜻이 곡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프로그램이 나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진리와 진정을 다하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헛된 것으로
내가 교회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내가 참 예배자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그 프로그램에 소속해서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제출했으니까, 내가 무슨 영성의 일기를 썼으니까, 오늘 밤 그걸 썼으니까 나는 좋은 예배자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러한 위험스러운 근거를 누가 제시하더라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을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일이 자행되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개구리가 중탕된 죽어가는 것처럼 당연히 그러려니 그 속에서 내 영혼이, 내 영성이, 내 신앙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안타깝게 매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아도 마음은 다 떠난 것 아닙니까? 누가 돌아가게 하고 누가 떠나가게 합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의 프리즘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모두가 다 부정한 불결한 죄인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프리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눈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겉은 깨끗한 그릇인데 외모는, 외형적인 면은 그럴듯한데 내면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놓고 볼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점을 놓고 볼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놓고 볼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통하여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자적인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